자, 반갑습니다. 잠시 입정하고 버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정하겠습니다. 네. 올해 2019년도 이제 마지막 그 12월 달 버페네요. 그 세월이 참 빠르죠. 그 금방 2019년인 것 같은데 또 금방 또 2020년이 이렇게 코앞에 있고 나이는 이제 1살, 2살 이제 더 먹어가고 이렇게 그 눈앞에 펼쳐지는 이런 그 경계를 보면 참 그 급하게 흘러가는 것 같고 변하는 것 같고 그 와중에 정신없이 그 물결 따라 이렇게 이렇게 물결에 휘말리면서 살다 보면은 돌아보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다 이렇게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사실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이 그런 그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이룬 것 같고 성취한 것 같지만 사실 속을 보면 좀 헛헛하고 허무하고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솔직한 심경이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직면하지 않으려 해서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것이지 우리가 평생 지금까지 그 수십 년을 살아와도 그 뭐 겉으로는 뭐 저기 그 뭐 집도 좀 넓어지고 뭐 은행 잔고도 좀 늘어나고 가족들도 좀 살만하고 하지만 정작 스스로를 돌이켜서 이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고 텅 빈 어떤 그런 마음이어서 그거를 보면은 참 인생이 뭔가 삶이 뭔가 이제 머지않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다가 이제 갈 텐데 과연 이 세계에 남겨지는 게 뭔가 생각하면 참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부터 반드시 인간은 태어나면 죽게 마련인데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내가 이 세상에 살았던 어떤 그런 흔적이나 자취가 남지 않는 상황이 될 거라는 그런 상상을 하면 참으로 좀 두려웠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위인들이 이 세계에 족적을 남기듯이 그런 거 그게 어떤 무슨 어떤 형상으로라든 그게 뭐 눈에 보이는 어떤 건축물이 됐든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영향을 주는 어떤 저술이 됐든
하여튼 이름 석자는 남겨야 되지 않나. 우리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름이라도 남겨야 되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뭐 가죽은 남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발버둥을 치면서 그 자기 자취를 남기는 그 마음에 쫓겨서 막 허둥지둥 살았던 것 같거든요. 흔적을 남기려고. 근데 그거에 대한 평가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당대 권력자들은 그 시대를 풍미해서 대단한 사람으로 추앙받고 하지만, 또 시대가 바뀌면 또 그 사람이 역적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우리가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사람들이나 인물들이라는 것도 지금 이 시대의 해석인 것이고 평가인 것이지, 이 시대가 변하면 그 사람은 그런 위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더 어떤 그 폭력적이고 폭압적인 인물로 해석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그런 모든 우상들이 철거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도 보지 않습니까? 뭐 공산주의가 무너질 때 모든 동상들이 철거되듯이, 그 당대에는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추앙한다고 동상까지 세웠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판단이나 어떤 그 인간이 옳다고 여기는 것도 그때뿐인 것이지, 그러니까 이름 석자도 만약에 열심히 지금 당대에 노력해서 평가를 받아서 이름 석자 남긴다 하더라도 시대가 변하면 이게 전혀 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도 두렵고, 도대체 이게 삶이 뭔가, 내가 그 이름 석자 남기려고 평생을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진짜 뻔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데, 그럼 무엇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나?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나? 삶이란 무엇인가? 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를 더 철저하게 철두철미 이렇게 숙고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의지할 만한 건 없고, 그런 좀 공허한 삶을 이렇게 살아왔고,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런 큰 틀은 다름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어떤 수행이라는 걸 통해서 수십 년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뭐 부처님 말씀이니 뭐 예수님 말씀이니 그런 그 남긴 말씀에 의지해서 열심히 배워도 그게 그때뿐이고, 아 좋은 말이구나, 내가 어떻게 보면은 칭송의 대상이 되고 숭상의 대상이 될진 모르지만은, 나를 돌아보면은 그 말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듯하고 허망하고, 그 위대한 성인들의 말씀이 그러한데, 우리가 뭐 어디 학문적으로 배우는 그런 말들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없거든요. 단지 어떤 실용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런 지식이나 교養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자기 장식을 벗어나지 않았고, 뭐 더 깊이 얘기하면 어떤 그런 뭐 심리적인 학적인 지식이나 철학적인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때 잠깐 필요한 사람들한테 쓰일 수는 있을 모르지만 그게 영원하지는 않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거 뭐냐? 근본적인 좀 회의가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과연 그 불멸한 것이냐, 변함없는 것이냐, 말하자면 이게 그거거든요. 진실한 것이냐. 그러니까 진실한 것이냐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이냐, 아름다운 것이냐, 가치 있는 것이냐가 아니라, 그게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그게 아무리 추하고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옳지 않은 것일지라도 그게 진실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있어야지, 말하자면 이 무상한 삶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작이 출발점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동안에 무상한 것에 의지해서 살아왔어요. 무상한 거라는 건 뭐냐면 변하는 거, 영원하지 않은 거. 근데 반드시
멸할 수밖에 없는 것. 근데 그거를 반드시 멸할 수밖에 없는 것을 추구해왔고 그것을 동경해왔고 거기에 의지해왔기 때문에 또 고통이 생기는 거죠. 언젠가는 그거와 이별할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이 항상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거의 변화에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되고 그거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했어야 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이게 번뇌였어요.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게 뭐 물질적인 거든 경제적인 거든 아니면은 이름이든 권력이든 마찬가지거든. 우리가 그런 거 하나를 유지하려면 그 신경 쓰지 않으면 그게 유지되지도 않고 더 늘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금방 흩어져 버리죠. 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우리 많이 사회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노력하지 않으면 멀어져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옳다고 여겼고 가치 있다고 여겼고 이게 진실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나를 구속하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잘못이라는 거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 큰 어떤 회의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은 뭐가 문제였냐를 근본적으로 돌이켜 보면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에 의지하려 했다는 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멸할 수밖에 없는 거에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그거의 영원성을 부여해 가지고 의지해 왔기 때문에 뭔가 어떻게 보면 스텝이 꼬인 거야. 우리 인생의 스텝이 꼬인 것이고 어떻게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가만히 보니까 모든 분별되는 상, 이걸 불교적으로 얘기하는 게 분별되는 상이라고 하죠. 분별이라는 거는 구별된다. 이거 다른 거와 구별이 된다. 이거를 좀 그 불교적인 어떤 색채를 빼서 그냥 얘기한다면 모양 있는 것, 모양 있는 것들에 의지해서 추구하고 유지하고 관계 맺고 집착해 왔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났구나라는 걸 보셔야 돼요. 모양 있는 거는 그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모양 있는 거는 반드시 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생주이멸, 생겨나면 어느 정도 머무르는 듯 하지만 반드시 그거와 헤어져서 멸해지는 것이 모양의 속성입니다. 모양의 속성. 모양의 속성은요, 반드시 사라져요. 그게 괴한다고, 괴공, 사라져 버린다고. 무너져서 허공으로 돌아가 버린다고.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모양이 있는 거는 그때그때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 변한다라고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변한다는 건 뭐 영원성이 있고 변하는 모양이 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똑같지가 않은데 우리는 어떤 순간에 경험한 것을 집착해서 그것에 의지하고 영원하려고 그 스스로가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잡은 거는 반드시 사라져 버리거든요. 흩어져 버리거든요. 마치 모래알을 잡은 것처럼.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양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모양 있는 게 뭐냐. 모양 있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하는 모양은 뭐냐 이런 식의 테두리가 있죠. 이게 물질적인 모양이거든요. 이게. 그럼 지금 여기 종도 모양이고 테두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는 다 모양이에요. 한계가 있는 거. 방망이도 모양이고 탁자도 모양이고 그다음에 바닥도 모양이고 이 눈앞에 드러나는 사물들이 다 모양이고 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모양이 이게 세계색이죠. 세계 색 물질 세계 물질 세계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감각의 세계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모양 소리로 드러나는 모양 차가움 촉감으로 이게 이 감각이 어우러져서 물질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근데 이것만 모양이냐? 생각,
생각, 우리는 짜잘한 것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진리도 좋고 도도 좋고 부처님의 깨달음도 좋은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맨날 지지고 볶고 가족들하고 맨날 상처 내고 헐뜯고 이웃들하고 맨날 싸우고 뭘 하려니까 부딪히고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는 그게 나한테는 급한데 왜 부처님 얘기만 하냐,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만 하냐, 내 현실은 지금 이렇게 계속 부딪혀고 코피가 터지고 이마가 깨지고 하는데 왜 부처님 얘기만 하냐, 너무 그거는 뜬구름 잡는 얘기고 비현실적인 얘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네가 부딪히니까 깨지는 거야, 피하면 돼 라고 하는 거는 단지 지금 이 순간 이 문제만 해결이 됐지 이렇게 비껴 나가면서 부딪히는 그 문제를 또 해결하게 해야 돼. 끝이 없는 거야 이런 식의. 부처님의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모든 문제를 통으로 벗어나는, 그래서 그 법을 깨달으면 이 지금 부딪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우회해서 피하려니까 어쩌다가 또 뭐 진짜 벼락을 맞듯이 그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게 부처님 법이다. 그러면 묻죠. 지금 이 문제만 해결하면서 계속 문제를 해결해 나갈래? 끝이 없이. 아니면 이 문제든 저 문제든 누워있든 엎어져서 코가 깨지든 자빠져서 코가 깨지든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래. 이건 끝이 있는 거예요. 이 공부는. 왜냐하면 문제에서 부처님도 얘기했거든요.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열반의 세계에 이른다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문제 해결해 줘야지 왜 동떨어진 얘기를 하느냐. 근데 부처님 법은 요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일망타진해 주는 거예요. 그럼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계속 문제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를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처방하는 그런 알약을 먹겠습니까? 아니면 근원적으로 무슨 상황이든 무슨 시간이든 무슨 공간이든 무슨 관계 속에서든 자유로워지는 그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리한 사람은 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지금 당장 이게 코가 깨지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더라도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공부를 이 공부를 해야지. 당연히 머리가 영리한 사람은 이런 선택을 하지. 그래서 이 깨달으라 하고 이 도를 얘기하는 거.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형상에서 생기기 때문에. 관계, 분별 세계 속에서만 문제가 있지 분별을 벗어난 세계는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문제라는 거는 관계 속에서 생기거든요. 주객이 나눠진 상태 속에서 문제가 생겨요. 나와 남이 벌어진 상황 속에서 문제가 생겨요. 근데 부처님 법은 이 무분별지는 주객 이전짜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분별의 힘을 못 쓰는 그 세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진실인 것이고 그게 말하자면은 근원적인 해법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있는 그들의 사실이고 이 모양 있는 분별상들은 꿈의 세계고 우리는 이게 꿈인데 꿈이 아니라 현실로 보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근데 이걸 꿈이라고 보면은 뭐 어디가 아프겠습니까? 꿈속에 아픈 게 뭐 아팠습니까? 꿈이라는 걸 알면. 실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생각, 우리가 그래서 모양 세계가 진짜 나는 이런 몸과 마음을 가진 게 내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온 우주 삼라만상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게 진짜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공부의 효험을 따지기 이전에 진짜 내가 누군지 알고 거기서부터 뭘 이걸 해결하든 말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내가 드러나고 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고통인지 놀이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냐? 우리는 모양을 실제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모양이 뭐냐? 눈에 보이는 것.
생각으로 분별되는 것,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자유 모양 있죠. 정의 모양 있죠. 그 다음에 뭐 옳은 것 모양 있죠. 그런 것 모양 있죠. 구분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라는 생각 모양 있죠. 왜 모양이 있어요? 나는 그냥 나인데 어떻게 모양? 아니에요. 너가 있잖아. 내가 아닌 너가 있잖아. 그럼 구분이 있잖아요. 테두리가 있는 거잖아. 한계가 있는 거잖아. 그 모양이 있는 거예요. 나, 너. 뭐다라고 하는 건 다 모양 있어요. 알겠어요. 모양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모양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깨달았어요. 모양 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모양 있어요. 체험했어요. 모양 있어요. 체험하지 못했어요. 모양 있어요. 선생님 모양 있어요. 모든 말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그 생각과 관념은 다 모양이 있다. 근데 그거는 반드시 변하는 것이고 우리가 공부에 대한 생각도 공부하기 이전의 깨달음과 공부 과정 중의 깨달음에 대한 상과 체험을 하고 나서의 깨달음과 체험이 훨씬 지나서 모든 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의 깨달음이라는 거에 대한 상이 다 다르죠. 그러면 내가 지금 깨달음이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무상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 믿지 마세요. 자기 생각을. 그게 아무리 대단한 깨달음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느낌, 감정. 행복해, 불행해, 슬퍼, 기뻐, 우울해, 날아갈 것 같아. 이 모든 느낌, 감정 이것도 다 모양이 있는 거죠. 다 구분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욕구. 뭐뭐 하고 싶어. 뭐뭐 하고 싶은 거는 하고 싶지 않은 그 욕구와 차별이 있잖아요. 의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우리가 자꾸 생각을 자꾸 하는 거. 이렇게 생각 막 뭐 진짜 그 먹이 사슬처럼 막 이어지는 생각들. 그것도 다 마음을 써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마음을 써서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유의법이고 유의법이 바로 모양 있는 것이고 모양 있는 거에 의지해서 그거에 대해서 집착해서 동일시해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겼다. 시공간 모든 것도 그 관념이죠. 그러면은 모양 없는 게 뭐냐 이거예요. 사실은 모양 없다라는 것도 모양 있는 겁니다. 편의상 모양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모양 없음이라는 모양이 있는데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변함없는 것은 우리가 모양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마음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는 마지못해 모양 있는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지만 진짜 이거는 이것조차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을 뗄 수가 없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잘 보십시오. 아까 입정할 때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아무런 경험이 없었습니까? 아무런 의도도 없었는데 갑자기 음악이 탁 들렸죠. 그렇죠? 여기에 그 순간에 그런 음악이 들릴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뭐 그 음악을 일으킨 사람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그 음악도 모양이 있는 거죠. 노래 가사도 있고 음이 있고 리듬이 있고 모양이 있는 그것이 호련히 일어나는 거예요. 호련히. 말하자면 그걸 우리가 모양이 있는 거를 분별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망상이라 하거든요. 분별망상. 그 분별망상이 허망한 것이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이 생각 저 생각 일어나는 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소리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허망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물도 내가 마음을 일으켜서 보려고 안 해도 저절로 보입니다. 이거 뭐냐면 이게 비록 허망해서 모양 있는 그 무상한 허망한 것들이 뭐냐면 무상하다는 건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한 거거든요. 모양 있는 건 다 무상한 거니까 이 무상한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거는 어쩔 거냐 이거예요. 내가 노력을 하지 않는데 무상한 생각이 일어나, 무상한 감정이 일어나, 무상한 소리가 일어나, 무상한 사물이 드러나, 무상한 육체가 드러나, 무상한 책상이 드러나.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거는 무슨 조화냐 이거예요. 이거는 무슨 불가사의냐 이거고, 무슨 신비냐 이거예요. 이게 신비인 거예요. 뭐 검정색이 하얀색으로 변하는 게 신비가 아니라,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마법을 쓰지 않았는데, 이 삶이 지금 이 마법 어디선가 마법 가루를 뿌려가지고 이 마법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은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마음 둘 게 아무것도 없어. 왜? 다 변해. 몸도 변해, 마음도 변해, 생각도 변해, 소리도 변해. 이게 소리가요, 계속 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찰나찰나. 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지 밖에서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이렇게 사물이 드러나고 소리가 드러나고 이 경계가 드러남으로써 그거에 대한 해석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어 있다라고 해. 깨어 있다. 알 수 없음이 깨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깨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지 않나요? 이렇게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무상한 사물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 무상한 사물을 보라는 게 아니라 사물을 통해서 이걸 보라는 거예요. 사물을 통해서 이걸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눈으로. 이거 얼마나 지금 깨어서 생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깨어 있습니까? 이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요거 있잖아. 이거 죽었나 이게 죽었냐고요. 이게 죽었냐고. 살아 있잖아. 이게 살아 있잖아. 만물은 이렇게 출현한다. 이렇게 만물은 어떻게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지금이 이때가 아닌 과거에 이런 일이 있는데 그건 과거의 일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호련히 일어난 생각이 과거인 것이, 생각을 통해서 과거가 되는 거예요. 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과거를 상상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과거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다가올 미래가. 그런 미래 여러 번 살아본 적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맨날 지금 눈앞에만 있었지 어딜 간 적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언제 있었습니까?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난 미래에 살 건데요. 1년 후에 2년 후에 뭐 할 건데요. 그건 지금 상상인 것이지 그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난 과거에 있었는데요. 뭐 있었어요? 지금 과거에 있었다는 이 한 생각 치우면 과거가 있습니까? 현재 지금 눈앞에 있잖아. 눈앞에 있어요 하는 이건 벌써 지나가고 없어요. 눈앞에 있어요? 어디? 다 변했는데? 어디 어느 게 현재입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떡 할머니의 그 한방망이를 맞아야 되는 어느 마음에다가 어느 마음에다 저기 점을 찍으려 하십니까? 점 찍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공안이 덕산을 매긴 할머니 얘기 있잖아요. 덕산이 금강경의 박사잖아요. 그래서 주석서를 자기 논문을 쓰고 남방의 선이 횡행한다고 단박에 깨닫는다는 얘기를 듣고 십수년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들고 가서 그 남방의 그 사도를 행하는 자를 굴복시키리라가 오는데 할머니한테도 못 이겼어 이 사람. 용담 숭신 용담으로 가는데 용담으로 가려는데 배가 고프니까 떡 파는 할머니를 만났잖아요. 뭐
밥을 파는 할머니란 얘기도 있고 떡을 파는 할머니란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짊어진 게 뭐냐 하니까 나 이거 금강경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금강경에 대해서 통달을 하셨겠네요. 그래서 한 구절을 딱 인용하는 것이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러면 스님은 그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라는 구절이거든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데 점심이라는 건 점점자에 마음심자 마음에다가 점을 찍는 게 점심이래요. 그 점심 많이 드시면 안 돼. 점 찍을 정도만 드셔야 돼. 채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점 찍을 정도만 드셨나 봐 과거에는. 그러니까 갑자기 멘붕이 오는 거죠. 아, 내 논문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내용이 안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떡을 못 얻어먹고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담순신한테가 며칠을 막 얘기를 해도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제가 보기엔 그게 뭐냐면 용담순신은 그냥 이 자리에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저 녀석의 생각이 잦아들 때까지. 막 말을 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까지 쉬어질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이제 더 이상 가타부타 얘기가 없으니까 이제 돌아간다고 나오는데 대돌빛이 응? 어두워. 옛날에는 뭐 가로등도 없고 그러니까 신발을 신으는데 뭐가 신발인지 뭐가 대돌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불을 좀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불을 딱 갖다 주면 순식간에 신발이 보일 거 아닙니까? 순식간에 시야가 확 밝아지는데 확 꺼버렸어. 화냈다가 확 어두워졌어. 블랙이 된 거예요. 그 순간 탁 깨닫는 거예요. 세상에 밝고 어둠이 저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밝은 것도 비추고 어두운 것도 비추고 비추는 이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아무런 왜 블랙이라는 거 불을 확 꺼버렸을 때 그 순간 내가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불이 비치면 화날 거라는 그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확 꺼버리니까 갑자기 블랙이 확 드러난 거야. 이거는 내가 보려는 그 마음 없이 그냥 탁 드러난 거예요. 이 저절로 비추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봤다라는 그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확 블랙이 드러나니까 이거는 밝은 것도 이렇게 드러나고 어두운 것도 이렇게 드러나네. 이거 내가 노력 없이 그냥 저절로 드러나네. 눈 감아 보십시오. 떠 보십시오. 저절로 드러나네. 그래서 모든 거는 이것으로 인해 드러나는구나. 이것으로 인해 색깔도 드러나고 이것으로 인해 소리도 드러나고 이 비춤의 성질로 인해 생각도 드러나고 이 비춤의 성질로 인해서 감정도 드러나고 느낌도 드러나고 여기에서 내가 뭐뭐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 욕구도 드러나고 저절로 드러나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순간적인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다음날 그거 다 불태워버렸다 하잖아요. 아무리 수많은 그 경이나 어록에 대한 그 해설을 한다 하더라도 허공에 실 한 오락이 떨구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 본래 아무 일이 없었는데 이러쿵저러쿵 저절로 일어난 생각을 믿어가지고 내가 그만큼 망상 속에서 놀았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자와 글자 속에 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바로 지금 이렇게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이 비추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조차 이것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공이 본다, 허공이 비춘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 뭔진 모릅니다. 허공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허공이라는 것도 분별이니까. 모양 없음도 분별입니다. 그냥 알 수 없어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계속 이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건 분명한 거야. 자행되고 있다 해야지.
너무도 잔인하게 자행하고 있으니까. 너무도 차별 없이, 치우침 없이, 빈틈 없이 다 하고 있으니까 자행하는 거지. 그냥 행하는 거라고는 모자라, 이런 표현 갖고는. 부족함 없이. 이게 인정이 안 되니. 뭘 인정하지도 말고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있죠. 인정하려는 그놈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있잖아요. 부정할 수 있습니까, 이거? 부정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있죠. 일어나죠. 이 자리 있잖아. 일어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 이게 맞긴 맞는데 이거를 그냥 내가 이게 그거 하나가 안 되는 거. 하나가 되려는 거는 그게 뒷생각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말에 속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본래 이것뿐이면은 하나지.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하나가 되려는 그놈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놈 사라지면 본래 하나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보통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것만 남는 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이걸 가서 어떻게 달라붙으려고 그래. 하나가 합치려고 그래. 그러면 꿰맨 자국이 있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이거를 암양해충국사 무봉탑이라고 했거든. 탑은 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탑은 이제 층층이 단계 이렇게 얹어가지고 여러 꿰맨 자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냐? 여러 개를 겹쳐서 하나의 탑이 됐잖아. 근데 우리가 탑이라는 거는 이 불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진짜 우리가 탑이라는 건 법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탑. 불탑은 법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법신이라고 할 수 있죠. 법신의 상징. 탑은 묘지예요, 묘지. 선사들을 묻은 묘지. 법신이지. 열반하신 몸이 법신으로 돌아간 거니까. 무봉탑. 탑인데 이게 자국이 없네.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럼 뭐냐. 이게 있고 내가 있어서 이게 얹힌다. 달라붙는다. 하나가 된다는 건 그것 자체가 꿰맨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요것만 있는 게 무봉탑인 것이지. 이 내가 어떻게 하려는 그 자가 이것을 가리고 있었던 구름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구름이 어떻게 이거와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구름이 사라지면 본래 하나인데. 그 뭐냐, 마저 분별이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는 그놈이 죽어나가는 공부다.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본래 하나인데 하나가 되려는 그 망상이 둘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와닿습니까, 지금? 이거는 이거다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곧바로 가리키는 거에서 이게 직집 업문이라고. 직집.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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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이거나 같습니다. 보살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나 같은 거라고. 이거나 같은 거라고. 뭘 가리키는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겁니까? 다른 자리입니까? 똑같습니까? 이게 똑같은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손을 들든 탁자를 치든 종을 치든 침묵을 하든 다 한 자리에서 다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에서. 근데 요것만이 진실한 거고 하나가 되려는 그 마음은 벌써 찰나적으로 이걸 대상화시키면서 내가 어떻게 조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망상심이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생각, 세 번째 생각에 떨어지는 줄을 모르는 거. 두 번째 화살을 맞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다예요. 시작과 끝도 없이 그냥 이게 다예요. 항상 매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인데 아직도 그 생각의 관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습관성이 강해서 뭐 순간적으로 막 생각이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법을 어떻게 하려고. 법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단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라는 어떤 나라는 그 개인적인 나라는 것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 알아버리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알아버리려고 하는 게 그게 습관이죠. 그게 알아버리려고 하는 게 왜 알려고 합니까? 그럼 알려고 한다는 거는 그게 모양이 있다는 전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알 수 있는 건 모양 있는 것만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동이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모양 있는 것만 주객으로 나뉘었을 때만 알 수가 있어요. 대상으로서. 아는 건 다 대상으로서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 대상과 주체가 이 자리에서 이 관계가 이 자리에서 다 비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객이. 나와 대상이 이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아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놈이 뭔가를 하려는 이놈이 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어라 방아착 알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라. 방아착해라. 자꾸 그런 습관성 일어날 때 쉬어라. 내려놓아라. 뭔가 하려는 마음이 습관적으로 일어날 때 쉬어라. 내려놓아라. 그럴 때마다 알려고 하면은 더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뭔가 찾으면 알려고 하는 건 찾는 거거든요. 알려고 하면 더 아득해지고 알려고 하지 않으면 분명하다. 알려고 하면 망상에 떨어진 거고 알려고 하지 않으면 온갖 데서 다 이 꽃이 피고 있더라. 왜? 저절로 소리도 들리고 저절로 사물도 드러나고 저들 생각도 일어나고 요것만이 그러니까 알려고 마음을 일으키기 이전에 있는 것만이 진실한 것이지 알려는 마음 그 유의법이거든요. 마음을 일으켜서 뭔가 달라지는 거나 얻는 거는 다 그거는 무상한 것이다. 알려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알려는 그 마음이 조복되는 게 10년 걸린다. 이게. 알려는 그 마음이 항복받아야 되는 거야. 그럴 때마다 이렇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좀 기대가 크면 이게 쉽게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그런가 봐요. 깨달음에 대한 아까 깨달음이 내 삶의 모든 것인 것처럼 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한 환상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기지도 않고 자꾸 자기 그 뭔가 이걸 확 알아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려는 그런 그 욕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욕심. 하고자 할 욕. 그러니까 막 세속적인 거는 이렇게 놔져버렸는데 예. 이게 안 놔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깨달음에 대한 그게 그러니까 저도 그거 아니면 나는 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저도 사실은 그랬거든요. 깨달음에 대한 그 환상처럼 떨쳐내기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참 이게 우리가 이 공부가 어떤 건지를 나중에 보면은 진짜 뒤통수를 얻어맞는 듯한 기분이 들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깨닫기 전에 너무 삶이 힘들고 괴롭고 대부분의 삶이 불만족하기 때문에 깨달음이 이 모든 불만족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가잖아요. 만약에 깨달음이 나를 더 괴롭힐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누가 깨달음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의 심리를 보면 지금보단 더 나을 거야. 아니면 지금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야 라는 기대를 품는다. 그래서 지금 현실 속에 각각에 흩어져 있던 투사들 있죠. 그게 물질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재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흩어져 있던 추구들이 그 추구심을 회수해서 딱 깨달음 하나에 몰빵하는 거예요. 지금 꼭 공부를 하려는 사람의 심리 상태가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솔직해집시다 우리. 왜냐면 저도 그랬으니까.
나는 이 삶이 너무 불만족스러워. 하나 막 걸리고 막 이게 싫어. 그래, 깨달음 도통하면 다 한꺼번에 다 해결된다니까 한번 로또 맞는 기분으로 한번 그날을 기다려보자 한다고요. 그래서 문득 제 법문을 듣다 보면은 개 중에는 막 더 추구하게 만드는 법문이 있는데 막 헤매다가 어느 누군가가 야, 그런 거 추구하는 거 아니야. 바로 눈앞에 있어. 바로 이거야. 저절로 모든 게 일어나고 있잖아.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딱 통해요.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수용이 되더라도 이전과 다른 뭔가를 얻은 듯한 기분이 들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얻은 것 같은 거예요. 그 한꺼번에 이 주객이 다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 못 봤는데 지금 봤잖아. 얻었다라는 뭔가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래서 이럴 때 공부 잘못하면 나는 뭔가를 얻었어.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에고를 강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아직도 에고가 남아있는데 에고가 변신이 능해가지고 요거를 자기의 소유로 만들려 버리는 그 마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공부는 뭔지 아십니까? 제 공부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래, 이거를 더 확장시키고 넓히고 더 갈고 닦아서 더 날카로워지고 해서 더 큰 어떤 지금보다 더 나은 무엇으로 만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조금 솔직한 사람은 뭔지 아세요? 지금 이건 아직 부족해. 왜냐하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다 보면 진짜 완전한 깨달음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이 끈을 놓지 말고 가야 돼.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마치 잘 익은 감이 입에 똑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간단 말이에요. 저도 갔죠. 그렇게 10년 하면 20년 하면 20, 30년 하면 된다니까. 근데 이전보다 나아지긴 해요. 생각도 쉬워지고 뭔가 끄달림도 약화되고, 물론 매 순간 진전되는 건 아니지만 하다가도 뭔가 후퇴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고비 넘어가면 더 쉬워진 것 같고 넓어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부산에서 출발했으니까 서울에 도착할 거야. 서울은 이런 완전한 세계일 거야. 부산은 너무도 촌스럽고 투박하고 완전하지가 못해. 대전 오니까 좀 세련됐네. 어? 조금 올라가면 더 낫겠지? 그래. 근데 내 생이 몇 년 남았을지 나는 알 수가 없어. 내일 당장 죽을지 10년 뒤에 죽을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어. 근데 나는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뭐 이렇게 공부하다가 살다가 가면 그건 내 운명이고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면 할수록 나아지니까 뭔가가 가벼워지고. 그래, 서울 도착했냐? 그럼 선생님, 네.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그 마음 수련하고 예. 그렇게 마음이 쉬워지니까 예. 굉장히 이제 제가 좋았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됐구나 하고 예. 있는데 지금 계속 이제 완전한 깨달음 예. 이걸 향해서 이제 예. 이제 또 달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그런 식의 여정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공부의 어떤 뭐 흐름이나.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체험이라고 칩시다. 여기까지는 아직 체험 못했고 뭔가 자기 자성을 보는 것도 일종의 변화 같아요. 이게 아직도 부분 이거를 뛰어넘고 경험한 내가 있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니까 뭔가 가면 갈수록 나아지는 것 같아요. 가벼워지고. 이거 아직 이게 뭐냐면 여전히 추구하는 마음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서울에 도착 못했어요. 근데 서울이 없다는 걸 알았어. 부산에 내 집에서 꿈꾸고 있었던 거야. 여기는 대전이고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서울일 거야 라고 꿈꾸고 있었던 거야. 여전히 변화하는 대상의 심경의 변화에 마음밖에 우리가 여기서 기차 타고 오면 풍경이 바뀌잖아요. 기차 타고 있는 그 앉은 자리를 봐야 되는데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자리는 변하지 않았는데 공부가 이렇게 집착의 대상 분별에서 집착하는 마음이 쉬어지면 풍경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마음의 풍경이. 이 마음의 풍경이 달라지. 예전에는 막 마음이 거칠게 헐떡거리고 막 진짜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던 마음이 점점 잦아드는 것 같아요. 집착을 놓아버리니까. 왜? 내가 집착하니까 날뛰었던 거예요. 원래는. 놓아버리니까 쉬워지는 건데 우리는 공부가 돼서 그렇게 되는, 어디를 가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그 나중에 뭘 깨닫느냐. 원래 길이 없었는데 이런 우리 길이라는 건 뭐냐면 변화거든요. 길은 변화예요. 여기와 여기가 아무런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으면 길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 갔다라고 생각할 때는 부산 풍경 다르고 뭐 경주 풍경 다르고 대구 풍경 다르고 대전 풍경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똑같은 풍경이 아닌 계속 다른 풍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간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경계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그 자리가 부산이고 서울이고 대구고 대전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늘 본질은 똑같았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새는 마음 때문에 내가 어떤 여정에 든 듯한 그런 착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딱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서울이란 게 지금이 없는 서울이란 게 있다면 그건 내 상상 속에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게 아닌 지금 내가 부산에 있단 말입니다. 그럼 서울에 언제 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는 깨달음이 부족해. 완전한 깨달음이 있어.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근데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뭐 하나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언젠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 오겠지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그거에 목매단다고. 지금 이 순간을 명확히 못 보고, 지금 이 자리를 명확하게 못 보고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새나가. 나는 부족하니까 가야 돼. 이 심경이 끝나지 않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뭐냐면 뭘 보느냐. 아까도 얘기했죠. 과거는 상상일 뿐이고 미래는 예상일 뿐이다. 서울이 만약에 지금 없는 서울이 있다면 그건 예상일 뿐이다. 상상일 뿐이다라는 거. 지금 완전하지 않고 완전한 깨달음이 있다 그러면 그건 상상이잖아. 여러분 뇌리 속에 있는 일이지 그런 세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느냐? 여기서 여전히 일어난 생각에 속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일어난 망상에 속았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스스로가 봐야 됩니다. 스스로가 그걸 자기가 생각에 속았다는 걸 깨달아야 돼. 여기서 어디 갈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도 단순하고 소박하고 당연한 일이 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전한 깨달음이다. 뭐가 없어요. 말 붙일 만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이 세상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지금 여기서 다 펼쳐지고 있잖아요. 과거는 어땠어? 미래는 어떨 거야? 지금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지금 부족해하는 이 생각에 속았던 거지. 지금 부족한 게 아닙니다. 부족한 건 뭐냐? 생각의 내용만 부족한 거야. 그 생각에 속았다는 걸 깨달아. 그러면 나중에 완전해질 일도 없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부족해라는 건 생각이라는 걸 잘 보면 나중에 완전해질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 부족해라는 생각에 속았고 나중에 완전한 일이 있을 거야라는 그 생각에 속았다는 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 공부하다 보면 이것저것 집착이 놓여나니까 마음이 쉬워지는 그런 경계의 변화는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거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그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달라지는 일은 없어. 왜? 경계는 무상하고 무상한 꿈이고 꿈은 구름과 같은 경우고 물 위에 물결일 뿐이니까. 의미 부여할 대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것 자체만이 다인 것이고 다라는 것은 이게 값어치가 있다 값어치가 없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이것만이 지금 이 순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순간 온갖 것이 창조되는 이것만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쉬는 거 완전히. 할 일이 없어지는 뭐 만약에 내가 열심히 100년 동안 갈고 닦아서 노력해서 지금보다 더 대단한 장면을 연출한다 할지라도 그게 꿈이면 뭐 해도 돼요. 꿈인 줄 알고. 근데 꿈이면 그게 한 겁니까? 묻고 싶어요. 그게 망상이면 그게 뭘 한 겁니까? 허공에 진짜 손 하나 휘저은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할 때 하더라도 꿈인 줄 알고 하라는 거예요. 실체성이 없다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잘 보고 말하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그런 거와 지금 여기서 호련이 일어난 뭐라고 할 때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지금 호련이 일어나잖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생각도 일어나거든요. 이게 소리가 무슨 실체성이 있습니까? 이게 잡을 게 있습니까? 한번 잡아보십시오. 소리를 자꾸 방편으로 이용하는 이유는 소리처럼 무상한 거를 우리가 좀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게 드물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눈에 드러나는 사물은 멈춰 있는 것 같거든. 근데 이거 찰나찰나 변해요. 만약에 멈춰 있다면 이게 낡아서 부서질 수가 없어. 근데 소리는 그게 순간순간 안 잡혀요. 안 잡힌다고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경계 중에 이게 쉽게 이 무상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들이 이런 거죠. 소리 같은 경우는 그런 속성이 좀 있죠. 소리는 따라갈래도 잘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저절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뭔 말하는지나 알아듣고 이렇게 의심하시는 거예요. 코 만져보시죠. 일어나죠. 그거라고. 한번 꼬집어나 보세요. 일어나잖아요. 그거라고요. 뿌리 없는 나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허공과 같은 모든 것들이 모양은 있는데 근본이 비었다. 그래서 불교의 공사상이 달래 공사상인 줄 압니까? 우리가 종교라는 거는 근본을 깨닫는 건데 근본이 공한 거니까 공사상이라고 마지못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허공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 아니라 그냥 이 살아서 춤을 추고 있다 이거예요. 허공이 깨어 있다. 허공이 깨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살아있는 공이죠. 죽은 공이 아니라. 우리 공사상 너무도 우리가 있다는 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대승경전이 처음 등장한 것이 이제 반야부 경전, 그 다음에 화엄계통의 그런 경전이 이제 다음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반야부 경전이 나온 이유는 보통 중생의 병은 뭐가 있다라는 그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놓아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름일 뿐이다,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말씀 위주로 설해진 것이 반야부 경전이에요. 공사상. 근데 진짜는 너무 공에 또 치우치니까 이제 이 이후에는 뭐냐면 화엄계통. 있는 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그대로 법계인 것이고 이게 있는 그대로 텅 빈 것이다. 그래서 눈앞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 바로 진리의 세계다라고 표한 것이 화엄부 경전이거든요. 근데 우리 공부 과정 중에요. 이 반야부 경전 이거 공부가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깊어 있다는 거, 뭐가 있다라는 그게 강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그것에 대한 집착에서 떨어져야지 우리가 있는 그대로가 법계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반야심경, 금강경. 그래서 오늘 반야심경을 한번 좀 올 때마다 한 구절씩 이게 말이 짧은데 있는 그대로 유정아가 그 반야심경에 나오고 한번 보죠. 네. 지금 반야심경 이게
현장 법사가 번역한 그러니까 한역한 거를 이제 번역한 건데 한자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라 밀다시 조견 오은 개공 도일 최고에 이게 반야심경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반야부 경전의 전부이고 말하자면 이것만 체득이 되면 이제 불교는 다 배운 거죠. 잘 보십시오. 관자재 보살. 볼 관자의 자재. 관자재 보살. 그럼 우리가 관자재 보살이 있어서 그런 사람이 이렇게 행하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관자재 보살이에요.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라고. 볼관, 자재, 자유롭다. 자제하게 본다. 이 말은 뭐냐면 걸림없이 본다. 장애 없이 본다. 모든 분별된 상들이 아무런 실체성이 없어서 그 어느 것도 그것이라고 할 게 없는 그런 마음으로 본다. 있기는 있는데 어떤 형상만 있지 그것의 체성, 그 법이라는 건 이게 각각의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보는 보살. 사실은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원래 무엇이라고 할 게 없어요. 왜? 그 근본이 다 비었거든요. 바로 지금 이렇게 호련히 일어나는 것에 뭐가 실체성이 있습니까? 근데 이 관자재 보살이 행심 반야 바라 밀다시 그러니까 행한다 이거예요. 심은 깊을 심. 반야 바라 밀다시 깊은 반야라는 거는 무분별의 지혜, 근본이 이것저것이 없는 그런 근본에 통달한 지혜. 바람일다는 도피한 완성이 말하거든. 이 깊은 어떤 무분별의 지혜를 성취할 때 어떻게 성취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야바라 이 무분별의 지혜, 이 법성을 보는 그 안목을 성취하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팁을 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조견 오온 개공. 조견은 비추어 본다라거든요. 오온은 뭐냐면 색수상 행식인데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엇이 있다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이 오온인데 오온은 뭐 색수상 행식이죠.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색온은 감각이 있어요. 물질. 수는 감정과 느낌. 상은 생각과 관념, 이미지. 행은 욕구, 충동, 의지. 식은 분별작용, 의식작용이죠. 이 모든 것이 이 오온이라는 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느낌, 의도, 의지, 뭐 감각 아니면 그 막 사유하는 그 작용. 오온은 우리 에고를 오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오온 이것의 조건이 어우러진 것일 뿐인데 그것을 우리는 객관적인 존재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 의심이 갑니다. 내가 이 몸이 내 몸이 고유한 내 몸이 아니라 오온이라는 게 나는 의심이 간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오온의 조건을 한 번씩 제거해 봅시다. 내가 보는 눈이 없다. 이거 감각이잖아, 시각. 아니면 내 목소리를 들을 귀가 없다. 그럼 내 보는 눈이 없고 들을 귀가 없을 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나라는 이 몸이 과연 지금의 이 몸이겠습니까? 내 얼굴이 이렇게 생긴지 평생 몰라요. 내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인지 평생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아왔던 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조건만 하나씩 바꿔놓으면 그럼 여기다가 또
감정의 요소를 빼버리는 거야. 아니면은 나라는 자는 이런 이름이고 이런 생각을 하는 자다라는 그 생각을 빼버리는 거야. 하나씩. 그러면 조건이 달라질 때마다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만약에 진짜 내가 객관적인 존재라면 조건에 상관없이 늘 그 모습 그대로여야 되거든요. 나는 내 몸이 나인 줄 알았어. 그냥 독립적인 나인 줄 알았는데 나는 감각과 생각과 감정과 어떤 욕구와 분별작용이 어우러져서 조건적인 나이구나. 조건이 달라지면 내가 알고 있던 나는 내가 아닌 게 되는구나. 이것도 방편의 말이죠. 그렇다라고 단정 지을 필요도 없어요. 이것도 사실 일어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식의 오온이 뭐 내 몸이다 하는 것도 생각에 방편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 생각 없으면 나라는 게 있는지조차도 모르죠. 이것만 또 방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라는 몸이 있다면 내 몸은 10살 때 내 몸을 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20살 때 내 몸을 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얀 머리 막 나고 쭈글쭈글 얼굴도 쭈글쭈글해지고 눈도 처지고 입꼬리도 처지고 뱃살도 나오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이런 몸을 나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매 순간 다른 몸이 됐어요. 그럼 누가 나입니까? 이렇게도 우리가 보면은 나라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온 즉 공이지. 오온 즉 공. 그러니까 몸 즉 공이죠. 오온을 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온이 곧 공이라. 원래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내 몸만 공하겠냐 이거예요. 이 구조는 컵에도 해당되고 종이에도 해당되고 탁자에도 해당되고 내가 사랑하는 자식에도 해당되고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가족과 해당되고 내가 보는 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산도 해당되고 땅도 해당되고 사물도 해당되고 돼지도 해당되고 모든 이 세계가 곧 공이라는 거예요. 다 그게 감각이거나 생각이거나 뭐 그 감정이거나 아니면은 무슨 여러 가지 의식 작용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렇게 호련히 일어나고 끊임없이 공이 다양한 무상한 모습으로 나투고 있잖아요. 도일체고예요. 그러면 고통받을 내가 없는데 고통을 줄 남이 없는데 본래 공인데 그게 고통이 있겠습니까? 우리 고통스럽다는 건 내가 고통받는 거고 고통을 줄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여기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텅 비었는데 고통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 반야심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불교 같은 경우는 이 인간의 고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무지 노력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요구겠죠. 진짜 이 진리의 세계에서는 뭐 고통이 문제가 안 돼요. 아무 문제도. 근데 이제 인간이 불교 이 공부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배우는 사람들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게 공부를 하지 딴 무슨 진리가 뭔지 궁금해서 공부하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나는 너무 이 공부를 하는 것이 괴롭고 힘들더라도 공부할 거야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내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고통이 있더라도 그거를 극복하고 공부할 거야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현실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도일치의 고액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견오온 개공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공이면은 뭐 고통이라고 해서 공이 아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텅 빈 그냥 허공과 같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참 공부라는 것이 이게 다예요. 사실은 반야신경과 모든 그 어떻게 보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말씀의 핵심이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생각도 일어나고 공한 생각도 일어나고 공한 마음도 감정도 일어나고 공한 사물도 드러나고 공한 소리도 일어나고 지금 이렇게 지금 호련히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공감, 뭐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저도 사실은 살다 보면 이 공부를 이렇게 해서 뭔가 더 이상 찾고 구할 게 없다라는 거를 알면서도 우리가 밀착되어 있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괴로워하고 막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 보면 참 이 공부가 그 진짜 여일해지기가 쉽지는 그러니까 어떤 삶 속에서 끄달리지 않는 것이 쉽지는 않겠구나. 이치적으로 보면 끄달리거나 끄달리지 않거나 다른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끄달린다는 거는 상대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끄달리는 것이니까. 가만히 보면은 이제 막 사람들이 괴로움을 얘기를 하죠. 그럼 내 마음을 좀 이해해줘라. 내 감정을, 내 안 좋은 감정을 좀 공감해줘라 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공감해주면,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고 잘 이해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감이라는 건 없다는 걸 알아요. 좀 냉정해진다. 뭐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 말에 예, 예, 예. 이렇게 잘 안 돼. 말에 잘 이렇게 흔들리거나 끄달리지 않게 되죠. 공부가 되면. 근데 진짜로 그 사람을 위하는 게 뭔가를 보게 되거든요. 그 감정, 그 꿈과 같은 감정에 막 같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놀아나는 게 과연 그 사람을 위한 것이냐. 같이 아파해 주는 게 과연, 왜냐하면 내가 실질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같은 아픔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아프구나. 내가 투사한 그 내용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이 사람은 이렇게 아플 거야 라고 자기 투사를 하고 그거에 따라 내 감정이 반응하는 게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감이지, 그 사람의 그 감정과 같은 감정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공감이라는 말이 어떻게 뭐 그게 어폐가 있죠. 공감했으면 척하는 거 아닌가? 자기가 공감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척이 아니라 그냥 착각하는 거지. 같은 마음을 경험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그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고 여긴다면 그건 척은 아니겠죠. 자기는 척이라고 생각 안 하면.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진심이라고 생각하면 척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결코 똑같은 감정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감정을 경험한다라는 거는 어떤 일에 대한 자기 미루어 짐작하는 그 생각의 투사인 거죠. 감정화인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근본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 뭐 소위 말해서 그 감정이 사라지는, 그 사람이 그 감정이 쉬어지는 것이 근본적으로 돕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도와줄 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도와준다는 그 감정에서 벗어나는 게 근본적으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일이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쉬워진다고. 막 서로 막 말에 말을 덧붙이고 감정에 감정을 덧붙여, 그래 큰일 났어. 너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이 자리에 그냥 있어서 가만히 있어주는 것이, 이 사람도 우리가 이 반응도 경계에 따라 감정이 다양하게 변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깊은 도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활 속에서 어떤 낱낱의 어떤 일에서 이렇게 원만해지는 것들이 좀 쉽지가 않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 이게 보면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도 가족이기 때문에 막 이게 그 더 흔들리죠. 그건 뭐냐면 자기와 직결되기 때문에 더 흔들리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싶으면 무심해질 수 있는데 이런 이해에도 불구하고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자기 일, 그 일이 내 일처럼 투사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면.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세밀하게 경험하게 되는데 왜 많은 부분에서 가벼워졌는데 왜 유독 가족의 일이나 이게 자식의 일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흔들릴까? 결국 그게 제 자기 일로 투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그만큼 자기한테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습관적인 문제 이런 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데서 자꾸 조금 흔들리냐면 자꾸 이렇게 마냐면은 정이 들 수 있는 관계 속에 있어 10년 같이 살고 20년 같이 살고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꿈의 세계이지만 서로 정들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그런 데서 사건이나 어떤 번뇌가 일어나는 것에서 우리가 잘 흔들릴 수 있는데 안 보면은 그 일이 없어요. 우리가 꿈의 세계, 분별 세계를 아예 떠나버리면 이런 게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안목이 분명해지고도 흔들리는 거를 가만히 보면은 꿈의 세계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자신의 본질은 이 전체성이지만 한 개인으로서 또 이 꿈의 세계 속에서 사는 일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외나무 다리를 건너듯이 공부를 해야 된다. 살얼음팔 위를 걷듯이 공부를 하라는 말이 이 습관의 문제가 아닌가. 더 이상 법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법에 대한 생각은 없으면 추구가 없는 거예요. 법은 이런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건 반드시 사라져야 돼. 그게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꿈의 세계를 포기하고 떠나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짜 더 정신 차릴 수 있는 것이 더 큰 공부인, 어떻게 보면 더 깊은 공부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요즘은 좀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분별된 대상에 유혹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라는 그 자리에서 힘을 키워야 된다. 그 공부가 사실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하다 보면 점점점 힘을 얻죠. 저절로. 근데 그게 시간이 걸린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보다 더 공부에 마음이 있다면 힘을 얻는 일이 있지 제대로 공부한다면 후퇴하는 일은 없습니다. 일단은 이 눈앞에 있는 이 사실과 여기에 분명해지고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녹아버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로 평등해져서 이 평등성 위에서 차별세계 온갖 분별을 하더라도 그것이 평등한 일이 돼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예,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분만 쉬고